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에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인 상황,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히스토릭한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역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앞뒤 전후에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워낙 정치적으로 혼돈했던 시기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너무도 암울했던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 땅의 혼돈을 정리를 하셨죠. 그렇게 창조하시면서 혼돈한 상황을 정리정돈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 시기 역시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에 역사가들, 그 이후의 역사가들과 예수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그 시기에 굳이 오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시대가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끝나게 되지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빨리 하루속히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그 사람들은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BC 721년이죠.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주축되었던, 아합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만 멸망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수르, 그 당시에 굉장한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를 점령한,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또한 587년이죠. BC 587년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유대 민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BC 538년경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제는 또 페르시아의 노예들이 된 거죠.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수르의 종이 됐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또 페르시아의 종이 된 거죠.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약 5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돌아온 이 예루살렘은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지막에 3차 귀환하는 귀환자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황폐한 예루살렘과 아직도 많은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페르시아의 통치 속에서 구약은 이제 끝나게 되죠. 자, 구약이 딱 끝났으면 바로 신약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구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많은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약 400년에서 500년간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까지 오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신약이 벌어지기까지 약 400년, 500년간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400년, 500년, 여러분, 500년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또 사상적이고 그런 변혁을 이 사람들이 겪게 됩니다.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가 지나고 페르시아가 끝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이 유대 족속들을 전부 다 통치했는데, 헬라가 페르시아를 또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가 이제 페르시아를 다시 또 멸망시키죠. 이 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헬라, 사실 이 헬라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헬라 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땅들을 전부 점령하고 말이죠. 그렇게 전 세계의 문화가 헬라 문화가 되는, 그리고 헬라어를 모든 만민 공통화가 되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죠. 그런데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들의 언어, 본래는 히브리어였죠. 근데 페르시아 시대에 아람어로 바뀌었고, 헬라 시대에 헬라어로 바뀌었고, 로마 시대에는 또 라틴어로 바뀌잖아요, 언어가. 알렉산더가 세계를 점령하면서부터 헬라어와 함께 헬라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이 서구 문화는 헬라 문화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화는 헤브라이즘에서 헬레니즘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 시대에 비로소 유대교가 탄생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 때 이제 유대교가 탄생하고, 이 유대교 안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무슨 뭐 에세네파 등 이 분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회당 제도가 정착되고, 유대교의 학자 계층인 학자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또 유대교의 성직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들이 이때 생긴 거예요. 물론 헬라 문화에 그냥 편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헬라 문화를, 특히 이 알렉산더의 헬라 문화를 배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헬라 문화에 반하는, 그래서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마카비 운동이 결국은 로마 정권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권에 투쟁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하 독립운동 단체죠. 헤롯 땅, 여러분 알아요? 첼로 땅이라고 하는 헤롯 땅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 상황이었고, 너무도 혼돈된 상황이었고, 신앙적으로도 갈등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던 문화가 망하고 새로운 문화가 일어나고, 우리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술객들한테 내 꿈이 뭐냐 그렇게 묻는데 아무도 그 대답을 못하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 몸통, 뭐 다리 해가지고 우리가 그 보았던 그 내용들, 우리가 어성경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쫙 이어지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헬라와 그리고 로마 시대까지 이르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런 상황이야. 로마가 막 통치하고 있어. 야, 이거 알렉산더가, 헬라가 이거 영원할 줄 알았더니만, 야, 또 이 로마가 우리를 통치하네. 어찌됐건 이러한 박해가 있고 이러한 고충이 있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 로마의 통치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제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성경에 예언했는데 언제 올 겁니까? 언제 오는 겁니까? 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자,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BC 10세기경에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가 BC 930년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버려요. 그리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BC 587년에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면서 유다 족속은 또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BC 330년 그리스, 즉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BC 3세기, 그때는 여기 지금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 지배를 받고요. BC 2세기에는 시리아의 셀로우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BC 168년에 우리가 잘 아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독립을 쟁취해요. 사실은 이스라엘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마카비가 속해 있던 가문, 이 하스몬 왕조거든요. 하스몬 왕조가 100년 정도만 통치하다가 BC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면서 마카비 혁명이 끝나버립니다. 로마는 각 속국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지배를 그냥 자기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왕이 가가지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그 지배하는 지역에 왕을 세워요. 유대 땅은 BC 47년에 안티파테르라고요. 이 안티파테르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두메 사람이었던 헤롯 1세죠. 헤롯 대왕 한번 볼까요? 자, 저 안티파테르가 이 유다를 다스리던 그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1세. 파사엘과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헤롯 대왕을 유다 통치자로 로마가 인정한 거예요. 헤롯 대왕에게 네가 유다를 통치해라. 자, 근데 헤롯 대왕은 이 미리암 1, 미리암 2가 있죠. 이 하스만 왕족의 미리암이라는 여자에게서 저기 보면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을 이제 낳습니다. 여기 지금 미리암 2에 의해서는 빌립. 요 빌립이 여러분이 아는 그 빌립이에요. 어느 빌립이냐면 여기 보면 저 헤로디아라고, 예? 이 빌립과 결혼했거든요. 헤로디아가. 그런데 요 빌립이 헤롯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빌립이 죽어요. 금방 죽어요. 빌립이.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예? 이게 뭐 안디바라고도 하는 요 지금 헤롯 안티파스와 이 여자가 결혼해요. 그러니까 자기 삼촌하고 결혼한 거지 뭐 보면. 그래가지고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결혼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요한을 죽이잖아요. 헤로디아가. 예? 그 사건의 바로 남편이 저 빌립이에요. 빌립. 자, 이 말다케가 중요한데 말다케라는 여자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서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파스가 태어납니다. 이 헤롯 아켈라오, 오늘 우리가 주애가 성경을 읽었는데 오늘 아켈라오가 나와요. 성경에. 예, 그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이 죽었는데 헤롯 대왕이요 처음에는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네가 유다를 통치해라 그랬어요. 유언을 남겼어. 근데 죽기 바로 전에 아니다, 아켈라오 네가 유다를 통치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가 나한테 통치하라 그랬는데 아켈라오가 아니야 나한테 통치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둘이 다 내가 정통이야 내가 정통이야 이렇게 둘이 유다 통치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어떻게 해요? 야, 싸우지 말고 너희들은 구역을 나눠서 통치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 아켈라오에게 헤롯 대왕이 지금 사마리아 땅과 예루살렘 땅을, 유다 땅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이 안디바에게 갈릴리 땅과 베레아, 페레아라고 나오는데 베레아 땅이죠. 베레아. 저 갈릴리와 베레아 땅을 요 헤롯 안티파스에게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빌립 2세가 있어요. 아까 클레오파트라로 인해서 낳은 빌립 2세가 있거든요. 그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곤의 땅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사마리아, 유대, 그리고 이두메, 여기는 크거든요. 나라의 절반을 다스린다. 헤롯 앙켈라오를 에뜨나르케스라고 불러요. 이 지금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 이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 아켈라오를 부를 때 에뜨나르케스, 이거는 이게 절반을 통치하는 왕, 이런 뜻이에요. 오늘 22절에 나와 있는 이 아켈라오는 그래서 분봉왕 아켈라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그래서 유대의 임금이었어요.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에뜨나르케스. 자,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려요. 땅이 이 헤롯 아켈라오에 비해서 좀 작아요. 헤롯 안티파스는 테트라 아르케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국의 4분의 1을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테트라 아르케스. 이걸 바로 분봉왕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빌립 2세 역시 마찬가지죠. 빌립 2세 역시 분봉왕이에요. 여기 지금 헤롯 안티파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에서 딸이 태어났잖아요. 빌립 1세와 이 헤로디아 사이에서 나온 딸이거든요.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으면서 너무 춤을 추고,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네가 뭘 원하느냐 했더니 헤로디아가 그러죠. 자꾸 둘 사이에 결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막 충원했던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분 가이사라가 있고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 만든 가이사라가 있고 빌립 2세, 저 클레오파트라로 통해서 만든 빌립 2세가 만든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어요. 이거는 헤롯 대왕하고 자기를 이렇게 구분짓고자 하는, 물론 빌립 2세는 그렇게 존재감 큰 왕은 사실 아닙니다. 어찌됐건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지금 통치를 다 나뉘어서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도 좀 보여줄래요?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금 내용이 보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유대 땅 예루살렘에만 활동한 게 아니라 갈릴리도 가셨고 베레아도 가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통치가 꼭 헤롯 아켈라오 왕의 통치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에도, 헤롯 빌립의 통치 영역에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왕이 다르잖아요. 다 통치도 다르고 아켈라오의 통치가 다르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헤로디아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통치, 뭐 다양한, 예수님은 아마 그런 문화적인 부분, 역사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을 다 고려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실 수 있는 역사적인 무대가 다 마련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왕이, 오늘 우리가 22절에 읽은 아켈라오, 헤롯 대왕이 야, 이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기를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켈라오가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이 아켈라오가요 빨리 폐위됩니다. 아켈라오가 오래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왕을 세우지 않고, 그리고 통치자들을 보내요. 이 총독입니다. 이게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그 총독으로 이 유대 땅에 오게 된 거죠. 자,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가 끝나고 헬라가 통치하고 헬라 시대 다음에 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되는, 그래서 초대 황제인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전역에 인구 조사를 지시합니다. 아우구스투스가 썼다고 하는 기원전 14년 BC 14년경에 썼다고 하는 업적록이라고 하는 것이 터키에 있는 앙카라에서 발견됩니다. 거기 보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42년 동안에 총 3번의 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처음 조사할 당시에 로마 시민의 수가요 400만 6만 3천 명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기록됩니다. 자, 인구 조사를 왕이 명령했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호적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여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을 숙소로,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했던 시기가 언제예요? 여러분 언제로 알고 있어요? BC와 AD를 나누는 근거로 알고 있죠. 그러면 AD 1년이겠네, 그죠? 예수님 탄생이.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었잖아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이 언제 죽었냐? 헤롯 대왕은 BC 73년에서 BC 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게 AD 1년이면 시간이, 이게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AD 1년에 죽었으면 이해가 돼. 그죠? 예수님 태어나면서 헤롯 대왕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BC 4년에 죽었거든요, 헤롯 대왕은.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거예요? BC 4년에 태어난 거예요. 요 4년, 5년 정도, 4, 5년 정도의 이 갭이 있습니다. 아, 왜 이런 게 있었을까? 왜 이런 게 생겼을까? 저도 참 의문이었어요. 왜 이런 실수가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AD 6세기에 디오니시우스 엑시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을 AD 1년이라고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AD와 BC가 나눠져서 예수님이 히스토리, 역사의 중심이 되셨는데, 문제는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그래서 혼동이 생긴 거예요. 실제로는 4년, 5년의 차이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찌됐건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셔서 어린아이 시기를 거쳐서 청년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공생애의 시작은 뭐죠?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세계관은 로마의 세계관과는 반하는 세계관입니다. 로마는 쉽게 말하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당연히 예수의 세계관을 부인했겠죠. 그리고 싫어했겠죠. 문제는 이 유다 땅에서도 예수의 가르침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누구죠?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불렀잖아요.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나타나니까, 야, 저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가 가는 길을 쫓아가고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랬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거라고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메시아라고 그들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면 좋을 일인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왜 그것을 싫어했을까요? 자,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려면 그거를 안 로마 군들이 유다 땅에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유다 땅에 들어와서 로마 군들이 포악하게 또 사람을 죽이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예루살렘은 폐허가 될 것이고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군들이 이 유다 땅에 오는 게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적당히 그렇게 로마를 그렇게 자극하지 말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게다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싫어하고 배척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 유대 지도자들과 다르게 율법을 해석합니다. 자, 여러분, 유대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활 규범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라고, 십계명.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에 대해 예수님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율법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안식일 개념, 여러분, 안식일, 예수님은 기존의 안식일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 안식일 개념을 이 유대주의자들, 정치가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기존의 안식일은 뭡니까? 율법적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에는.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싸우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그냥 안 싸우고 죽어요. 실제로 BC 165년경에 유대인들은 이 셀레우쿠스 왕조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셀레우쿠스 왕이었던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전쟁 중에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야, 그래? 그러면 우리 안식일에 쳐들어가자. 실제로 예루살렘에 안식일에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약 1000여 명이 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쳐들어오는 안티오쿠스 4세나, 그죠? 안식일엔 우리는 안 싸워요. 그리고 그냥 날 죽여요. 그리고 죽는 이 유대인들이나.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죠. 자, 근데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병자도 고치셨고 또 밀 수확까지 했어요. 밀을 수확해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도 했어요. 밀을 수확해서 안식일에. 이거를 본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사람 저거 율법도 어기고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제도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이 돈벌이로 이것을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냥 상을 들러 엎은 거예요. 당시 유대 정치인들의 자치구구였던 이 사내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범죄한 유대인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을 치리합니다. 이 사내드린 공회가. 그러나 사형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총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긴 죽여야겠는데 사내드린 공회에서는 그건 못하겠고, 그러니까 유대 총독에게 지금 사형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총독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때 묻죠. 총독이 뭐라 물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 총독이죠. 예수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후 많은 예수를 추동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진정한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하고 다니죠. 게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하시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그렇게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시작된 배경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어두컴컴한 암울한 시기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믿을 것 하나 없었던 곳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죽음밖에 없는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단순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찌 보면 헬라를 이용하시고, 왜냐하면 헬라가 왜 중요해요? 헬라가요 도로를 다 깔았어요. 언어를 통일했다고.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헬라가 깔아놓은 그 길로 다녔어요. 예? 헬라가 언어를 통일한 그 언어로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이 도로가 굉장히 중요하죠. 도로. 근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와 또 헬라 문화와 그리고 이 로마 통치를 통해서 이미 다 확보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 섭리 안에 있다. 이 땅에 정말 암울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죠. 그렇지 않아요? 뭐 정치, 문화, 뭐 부동산, 뭐 하나 말이죠. 요즘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교회가 이자를 감당 못해가지고 요즘 뭐 너무 힘들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있어요. 역사 속에. 지금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 섭리 속에 등대감리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돼야죠. 여기가 하늘나라. 우리 등대교회가 좀 하늘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지만 우리 등대교회가 특히 여기 오면 그냥 평안을 얻고 여기 오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문제를 내놓으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만 이 기도 제목 제가 드릴게요. 기도해서 안 될 게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이 기도라는 무기가 있어요. 예, 여러분 2023년 기도 제목을 이제 놨는데 여러분 다 쓰셔서 저한테 주셔야 돼요. 예, 다음 주까지 이거 다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내기 힘든 사람들은 저한테 톡으로 보내주세요. 예,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자고요. 하늘나라를 살자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